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따라서 읽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무엇부터 기도하나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개부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죄가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에 죄로 인해 귀신이 나를 꽉 잡고 있으면 내가 기도할 때 기도도 되지 않을 뿐더러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들으시질 않아요. 기도 응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무엇부터 하라? 회개부터 하라. 회개 기도할 때에 회개 먼저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제 역사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기도가 잘 나와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 생각이 안 나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써서 읽으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실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서 기도해야, 내가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할 때 내 머릿속에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난다, 어떤 가족이 생각이 난다, 이웃이 생각이 난다, 내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물론 그 사람들을 써놓고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애워져요. 그러면 그 애워진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내 머릿속에, 기억 속에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나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에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을 기도하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아픈 일이 있거나 어떤 무슨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성령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사고가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조금, 일이라는 기도, 그러면 일이라는 기도한 만큼의 그만큼만 응답되어져요.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해라.
일이라는 100 가운데 일만큼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일만큼의 응답이 와요. 근데 이 100이라는 숫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작정해 놨어. 그냥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어. 그건 이 100이라는 것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만큼 100만큼의 믿고 기도할 때에 100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때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의심치 말아라. 기도해놓고 의심하면 응답이 없어요. 기도할 때에 의심한 사람은요, 응답이 없어요. 기도할 때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화과 나무라는 어떤 말씀이 나오죠. 그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배가 고프셔서 이제 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열매가 있는가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잎만 무성해. 무화과 잎은 무성한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저주를 해요. 어떤 저주를 해요? 너는 평생토록 열매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가 일을 보시고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나와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서 다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한마디에.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요. 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 본 말씀에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치 않으면 이런 일이 있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뜨리려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있어.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 말씀에요. 이 누굽니까? 이 열두 아들을 낳았던 12아들을 낳았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누구요? 이삭의 아들 두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이요. 그가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아들이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또 뭐랄까, 또 얍삽하고 좀 얄밉고 어떤 남의 것을 잘 훔치기를 좋아하는 어떤 그런 하여튼 얄미운 존재예요. 얄미운 사람이에요. 이 야곱은 양치는 자였고 에서라는 형은 사냥하는 자였어.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둡고 눈이 잘 안 보여요. 이제 죽을 날이 곧 가까웠어. 그래서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에서 이제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는 동생 야곱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에서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야곱이 뒤에 나왔어. 그런데 나올 때에 이 야곱이 나올 때에 에서의 뒤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 같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먼저 나오고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같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제 죽을 날이 곧 가까우니까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이삭이 제일 잘 먹는 거,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서 가져오면 이삭이 잘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축복을 해주려고 그렇게 에서에게 사냥하라고, 사냥해서 네가 고기에서 요리해 가져오면 내가 그걸 잘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었어요? 예, 이삭의 아내 누굽니까?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해요? 예, 야곱을 사랑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에게 그래요. 야, 야곱아, 얼른 가서 양 새끼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나. 내가 이걸 요리 잘해가지고 네 아버지에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먹게 해서 네가 복받아. 네가 하나님의 축복, 너의 아버지의 축복은 하나님의 복이야 라고 리브가 말을 해줘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러냐? 어머니, 나는 피부가 매끈매끈해요. 우리 형은 아주 피부가 붉고 털이 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그래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꾸며줄게. 그래서 팔에다가 이 손 같은데 팔에다가 양털을 붙여줘. 양털을 붙여주고 이 목에도 양털 붙여주고 에서가 너를 만질 거 아니냐. 목도 만지고 팔도 만지고 너 만질 때에 마치 형 같을 거야. 아버지의 눈이 안 보여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 하고 붙여줍니다. 그리고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서 야곱이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이제 아버지 에서입니다.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니? 예, 하나님이 빨리 잡게 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먹고 제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목소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큰아들 목소리, 작은아들 목소리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네가 진짜 예선지 내가 만져볼란다. 손을 만져보고 팔을 만져보고 이 목덜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을 만지니 누구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아니, 에서라는 거예요. 에서.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을 만지니까 에서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축복을 해줘요. 아버지의 축복은 곧 누구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줘요. 이 땅에서 살고 네가 주인 되고 이 후손들을 다스리고 어떤 축복을 많이 해줘요. 복을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이제 갔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에서가 왔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짐승을 만나게 해서 내가 이 짐승 잡아서 맛있게 요리해서 내가 아버지께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음껏 드시고 나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 누구냐? 내가 에서가 와서 내가 음식 먹고 그 아들에게 내가 축복 다 해줬다? 에서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야곱이 내 축복을 뺏어갔어요.
예전에 내 장자의 명분도 뺏어가더니 야곱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비열한 사람이요. 에서가 사냥 갔다가 하루 종일 사냥을 했는데 동물 한 마리, 짐승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배가 엄청나게 고파요. 그러니까 야곱이 집에 있다가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 에서가 와가지고 야, 나 팥죽 좀 달라. 나 배고파 죽겠다. 야곱이 그냥 줍니까? 안 줘요. 그 뭐라고 그래요? 형, 장자의 명분 내게 팔아.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줄게. 그 예수는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 야곱 이 장자의 축분, 장자의 명분 내게 너에게 팔게. 나 죽 주라. 그 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사건이 나중에 에서는 대수롭지 여기지 않았지만 그 일 때문에 그 야곱이 뭐라고 어머니한테 다 말했겠죠. 그런 일들을. 그런 말들 다 했겠죠. 내가 야곱 이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뺏었다고 죽 한 그릇으로.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축복해 줄 때에 그게 장자의 명분이요. 그래서 야곱이 가로챘잖아요. 야곱이 축복 다 받고 에서는 와서 축복 받을 게 없어. 저주밖에 없어. 저주밖에. 축복 반대가 저주야. 너는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 종된 삶을 살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자손의 축복을 줄 것이다. 너는 광야에서 살 것이다. 이슬을 먹을 것이다. 축복 아닌 축복. 야곱에게는 엄청난 큰 축복을 다 줬어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를 줍니까? 이스라엘 땅을 줬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 후에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얻잖아요. 야곱의 후손들이. 에서는 세일산. 그 세일산에 살면서 자손 낳고 물론 그들도 부흥했죠. 축복을 받았죠. 근데 결국 이스라엘 후손에게 점령되잖아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야곱이 이제 장자의 명분도 뺐고 축복권도 뺐으니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내 동생 야곱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 우리 친구들 싸울 때 억울하게 만들고 친구들끼리 싸우면서 억울하면 어떻게? 내가 나중에 죽여버려. 너 두고 보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평상시에 때리고 구박하고 아주 나이가 먹어서까지도 패는 부모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들 속에 뭘 가지고 있어요? 칼을 갈고 있어. 아버지가 나중에 나이가 먹고 힘이 없으면 아들이 힘이 있잖아. 그럼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칼을 간다니까요. 당신 두고 봐. 내가 힘이 있어 나이 먹으면 가만히 안 놔둬. 실질적으로 우리 아는 사람 가운데 어렸을 때 그냥 윽박지르고 때리고 아주 술 먹으면 아주 못 살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먹고 아들이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니까 아버지와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술 먹고 힘이 있으니까 그냥 아버지 뺨도 때려버려요.
엄마는 엄마를 안 보여. 그냥 마치 지가 집의 대장이야. 그래서 부모를 아주 어렸을 때 당한 것을 다 갚아요. 그냥 지옥이죠, 지옥. 완전 지옥이네, 지옥. 자, 보세요. 에서가요,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가 그 소식을 알아요. 소리를 알아요. 에서가 너 죽이려고 한다. 너는 빨리 에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라. 바단 아람이라는 그곳에 도망가서 내가 아버지 네 아버지 이삭에게 이 바단 에삼촌의 집에 이제 뭘 보내요? 야곱을 보낼 때에 신부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아버지한테 말할 테니까 너는 빨리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그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가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에삼촌의 집 라반에게 보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치는 거죠.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형 에서가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떻게 말해요? 내가 한날의 아들 둘을 어떻게 잃겠니? 그래요. 한날의 아들 둘을 잃는 거잖아요. 만약에 야곱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어머니가 형 아들이 에서를 어떻게 파요? 한날에 너희 둘 잃을 수가 없으니까 너는 빨리 도망가라. 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살아요? 21년을 살아요. 그 21년 동안 고향에 못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셔 버렸어요. 이삭은 살아 있었죠, 그때까지도.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에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 몇 명을 얻어요? 아내 4명을 얻어요. 그래서 라헬과 레아 그리고 실바 비라를 얻어요. 그래서 4명의 아내를 얻고 거기서 11명을 낳아요. 아들 11명을 낳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나중에 라헬이 제일 막내 누굴 낳습니까? 베냐민을 낳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고향에 돌아오기가 엄청 힘이 들어. 21년 전에 누구의 축복을 빼앗았어요?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은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물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믿음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물론 야곱이 그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나중에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야복강이라는 강을 건너야 돼. 이 형 에서가 두려워서 때를 3때인가 4때인가를 나눠요. 무슨 말이냐? 한 때, 2때, 3때, 4때를 나눠서 한 때, 2때는 누구에게? 형 에서의 화를 풀어보고자 선물로 한 때, 2때를 그냥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때, 2때가 뭐냐? 양, 소, 낙타 이런 것들을 나눠 가지고 형 에서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를 나눠서 맨 나중에 이제 아내도 4명이나 되잖아요. 아내들이 낳았던 제일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자식들 이제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자식들은 맨 나중에 자식들과 이렇게 아내들 보내고 한때 2때는 종들을 시켜서 형 에서를 만나면 이것은 야곱의 선물이라고 말해라 하고 뇌물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식들 아내를 싹 다 보내놓고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지 않아요. 왜 안 건넜을까? 형 에서를 만나기가 두려운 거야. 야곱이 돌아오는 소식에 이 소리가 에서의 귀에 들어가요. 그래서 에서가 자기 집에서 길리운 400명. 그러면 에서는 21년 동안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뭘 갈았다는 거요? 네, 이를 갈고 칼을 갈았다는 거요. 내 동생 내 축복권을 뺏어가고 내 장자권을 뺏어간 이놈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에서가 400명 군사를 끌고 오는 길입니다. 야곱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덜컥 오는 거야. 나 이제 죽게 생겼다. 야복강 건너기 전에 그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빨리 가라는 거야. 야, 야곱아, 빨리 너는 건너가. 하나님께서 가라는데 야곱이 안 가. 하나님, 내게 축복 주지 않고는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씨름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씨름했다. 그 씨름한 것이 천사와 진짜 삿바잡고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만큼 애타게 기도했다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거기서 천사를 이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천사가 어디를 쳤다겠지? 한도뼈를 쳐가지고 이골 시켰다. 그래서 걸어서 쩔뚝해서 야곱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요. 네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축복해주게 너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널 지켜주겠다. 응답받고 이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 어떻게 아프니까 쫄뚝 걸어서 가는. 근데 저 앞에 형 에서가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가 밤에 잠잘 때에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네 동생 야곱을 손대지 말아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니도 네 집에 있으면서 거부가 되고 네 자손들도 많이 낳고 너도 축복받았지 않냐? 너 네 동생 야곱 건들지 마. 죽이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이미 하나님께서 작업을 다 하셨어. 누가 기도했을 때? 야곱이 기도했을 때. 그래서 형 예수가 오자마자 그 말에서 내려가지고 아이고 우리 동생 하고 안아주는 거요. 네가 몸이 왜 네 몸이 왜 이러냐? 왜 쩔뚝쩔뚝거리냐? 네 몸 괜찮냐? 그래서 안아주면서. 그래도 야곱은 형이 무서운 거야. 형 예서가 같이 가자니까 형 먼저 가세요. 형 먼저 가세요. 난 나중에 따라갈게요. 안 가. 어느 곳에 멈춰가지고 어느 곳에 멈춰가지고 거기서 집 짓고 살아. 거기서 자식들을 키우고. 형 예수가 무서우니까. 그래도 형 예수가 다 용서했다기도 야곱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이 땅에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할 때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놓고 기도가 될까? 응답이 될까? 의심하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의심치 않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기도할 때에 한 번 기도해서 내가 다 했다가 아니라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 몸이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몸이 건강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의심하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니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 참 힘들어요. 믿는 도끼에 뭐가 찍혀요? 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더라니까. 사람을 믿으면 배신당해요. 배반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사람 믿으면 꼭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더라고. 상처받게 돼 있어요. 제가요 사람을 아주 잘 믿잖아요. 사람 믿어가지고 배신 엄청나게 당했어요. 진짜. 그럴 때부터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지금은요 사람을 거의 믿지 않습니다. 진짜 안 믿어요. 진짜. 오직 믿을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의심하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의심치 말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요.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이 말이요. 그럼 무엇이든지는 어디까지가 기준일까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말이에요. 모든 것. 내 육체, 건강, 돈도 마찬가지요. 재물도 마찬가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